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회의 눈물을 쏟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곳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존귀한
하소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자리에서 모습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 참회 예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내용을 잘 기억하며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시간 김석권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공의로심으로 귀하고 복된 성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선을 심고 을을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죄와 더러운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 시간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자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주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한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목양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핵심 사역을 기도로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한주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교회 소식 그欄에 이제 아래 제가 이제 새겨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구역 캠퍼스 중심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소그룹 중심으로 전교인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주일날 4월 9일인데요. 세례식이 있고 또 당일에 성찬식이 있고 또 당일 예배는 칸타타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걸 기도해 주시면 되냐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주일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주일학교잖아요. 그 주일학교에는 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사역자 중심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좀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있으면 또 좋은 사역자가 있으면 주일학교가 또 좋아지고 조금 뭐 좋고 나쁨이 뭐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역자가 있으면 조금 주일학교가 좀 약해지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한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 중에서 성실한 사람, 안 성실한 사람 그 차이가 너무 속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같으면은 뭐 파트타임 사역자가 쉽게 주일날 와서 담당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한번 모시면은 뭐 싫으나 좋으나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전교인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잘 세움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우리 연대한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는 것들이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눠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보아 집사님 여러분 폐렴으로 지금 입원 중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아이 서윤이도 그 열이 갑자기 나가지고 같이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만난 섬김은 지혜정 집사님, 우리 김공수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남편 김공수 성도님 교회 잘 보였었는데 요즘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좀 친하신 분들은 꼭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풍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따라서 빛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줄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그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갔다 왔다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가고 있나 그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자는 됐는데 여권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되어서 이번 주 중에 갔다가 저는 30일 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게 한국의 교회가 설립 2주년이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26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작년 우리 교회 28주년 때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은 모두가 환영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그 같은 마음을 모았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다 못 나눴었는데, 여러분도 2주년 된 교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또 이렇게 일주일 살다 오셨는데 우리 네 오시면, 그리고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하니까 끝나시고 가시면서 여러분 커피 무료인 거 아시죠? 한국에도요 커피 무료로 주는 교회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도 1,000원 받더라고요. 500원 받고. 저희는 무료로 드려요. 그것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직접 블렌딩해서 로스팅한 커피를 갓 사다가 그것을 내려서 드리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처럼 보이시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예. 네. 진짜 갓 볶은 커피를 여러분 내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커피 여러분 주문 안 하셔도 막 갖다 주고 그러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오셔가지고 달라고 하신 분만 주세요. 예. 왜냐하면 귀한지 몰라요. 다 주면. 예. 무료로 드리긴 드리는데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무조건 드려요. 근데 그냥 주지 마세요. 예. 귀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꼭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우리 윤정식 집사님과 이재환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예.
일단 환영 먼저 하시죠. 네. 네네. 앉으세요. 네. 예전에 우리 송순옥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네. 송순옥 집사님의 분별님 집사 오셨네요. 네. 황현수 집사님 오셨고 한국에서 2번 만났습니다. 황현수 집사님하고는 장례 때문에 만났지만 우선 잘 만나. 예. 네. 다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 송순옥 집사님의 아드님 부부세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중경에 계시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아마 잘 적응하실 것 같고 우리 최원문 권사님에게는 제자시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께서 고등학생 시절에 최원문 권사님의 제자이셨어요. 네, 최원문 권사님 역시 전설이세요. 예, 교회 전설. 네. 이렇게 벌써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아이를 둔 가정으로 아름답게 그때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하죠. 이렇게 선생님께 배운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유학생도 한번 새로 오셨나요? 옆에 계신 학생? 유학생이신가요? 한국분 맞으시죠? 예. 네. 왜냐하면 좀 글로벌하게 유리 형제님도 예. 우리 유리 형제님이요 한국어 너무 잘하세요. 한국어를 독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의 30%는 다 이해하세요. 설교를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듣겠지 하고 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예.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꿈이 공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음악 프로듀서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한번 박수로 환영은 될까요?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원래 교회를 예. 제주도에서 그러시구나. 예. 앞으로 매주 오실 거죠? 예.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으니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또 처음 오셨으니까 같이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저 밝고 빛난 천국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함께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도 모두 모여서
오늘은 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고민해 보시고 또 입 밖으로 좀 답을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은 그 지금 그러니까 예배 왔어요. 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배를 해야 하는가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가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사와 그 예배의 차이를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그때는 뭐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죄를 해결해야 될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게 제사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과도 같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세요? 또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 가운데도 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내가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으로 오는 발걸음으로 기도함으로 물질로 또한 내 결단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삶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사실은 이것만 우리 한참 고민하고 나 혼자 고민하기 뭐하니까 우리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가도 돼요. 그게 예배이니까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다가 그래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그런 내 삶의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더라 하는 것들을 또 다시 다음 주에 와서 아니면 주중에라도 모여서 같이 또 나누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 아니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가셔가지고 용서 못했구나.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참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해봐야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모인 그의 제자들, 그의 소유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복이었어요. 복.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가 그 생명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부터 너에게 시작된 영적인 세상, 너의 삶에 열리는 그 영적인 세상을 누려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깨닫고 싶어서, 복음을 살아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것이 내게 복이니, 이것이 내게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그 생명에 내 삶을 드린다. 그렇게 복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시작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결국은 내 삶에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내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중생, 거듭남, 전부 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중생, 구원도 마찬가지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의 본질을 가만히 보면은 먼저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생명만 딱 드러난 거는 창조 때 한 번뿐이라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이 세상은 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아니 생명을 알기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복의 극치였어요. 이제 복을 알았으니 그 복을 좀 너희들이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많은 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살아내는 삶, 그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 선물로 받았구나.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건,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더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고민의 시간일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여러분 정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없는데,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래,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다가도 그것이 흔들려가지고 순간 잊어버릴 때 또다시 그것을 깨우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살아가세요. 좀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재밌지 않겠어요? 인생이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지, 야 네가 한번 신앙을 해봐라 응답해 줄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뭘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미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창조주다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막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니까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 못하게 하려고. 예. 얘도 그런데 딴 걸로 갈까요? 이거 마이크 소리만 좀 안정되면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랑 좀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랑. 그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구원받을 것 같고 또 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또 헌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또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그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면서 교회의 좀 본질을 좀 회복하고 또 신앙생활의 좀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꼭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율법은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고 선지자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 정말 자유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경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 율법 없어도 돼. 선지자들이 하는 이 가르침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율법을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마. 나는 오히려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할 거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맨 처음에 이 땅에 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법이 없으니까 야 법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구원의 의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그러면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애굽은 이집트의 성경식 표현이에요. 애굽 한자일 거예요 아마. 그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까 하는 법 있는 책이고, 그리고 민수기는요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들어갔는가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있어요.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광야를 다 지나 끝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에게 이제 10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명령을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모세가 쓴 5개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법과 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법들 하나하나를 지켜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율법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명령이 무슨 율법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꼭 두 가지예요. 했다가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율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성경의 원리는 정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율법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으시죠? 말씀 묵상하시다가 또 어떤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 입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좀 타일러서 해도 되잖아요. 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일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왜 명령하실까요? 아세요? 왜 명령하시는지? 여러분 선지자는요. 방금 율법에 있으니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선지자예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명령하셨는지 그거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나중에 답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내용 하나하나 내가 지키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너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신앙 고백이 지금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것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의 신앙 고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생명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후부터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 영적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날 강권적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걸 지켜야지. 지키면 생명이고 안 지키면 죽음이라고 했으니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켜야지.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율법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그거는 옛날 구약의 법이지.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이것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면 죽음이니까. 그게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들의 의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여러분들 질문 드려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명령하신 것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생명인 것을 그들이 확신하니까 그들의 의의는 그것이니까 그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해야 생명이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순종하시겠어요? 한번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 중에서 어떤 게 크고 작을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크죠? 거짓말하지 말라. 커요, 작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건 어떤 게 더 커요? 살인이 더 크죠? 그러면 거짓말은 해도 되고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율법에 있어요. 십계명도 있네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말은 좀 해도 그래도 좀 덜 혼나고 살인은 하면은 큰 벌 받고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살인은 너무 크니까 안 되지만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 있지 않은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답을 좀 같이 찾아보자고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답은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보세요.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너무 쉬운데 이거 잊어버리십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질문하잖아요. 잊어버려요. 너무 신기해요. 사탄이 그런 거 너무 지혜롭게 잘해요. 네.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순종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거짓말도 쉽게 못하죠. 살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천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은 반대말은 지옥이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옥은,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 영원함, 완전함이 있지만 그것이 다 깨진 상태예요. 반대로 천국은 깨졌지만 그것이 회복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함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완전함,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 내가 붙들 수 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크다 일컫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느냐 아니면 있지만 그냥 작게 느끼고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무엇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몰두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너희들은 어차피 다 못 지키지만 그것을 명령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구원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구역을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서는 우리가 든든해지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곳 지역의 한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섬기자. 교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건 한인 상공학이 하겠어요? 한국 학교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하겠어요? 어떤 큰 대기업 회장님이 이거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좀 회복해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알면 그것만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여줄 거야. 그 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빛의 반사판이 아니라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교회 어떤 큰 조직의 어떤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 놓고 우리 가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아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한 사람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우리 구역과 캠퍼스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 여러분 헌신하세요.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 우리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시거든요. 사명을.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연대한인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복의 극치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좀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한번 살아가면 없어져.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아깝기도 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왕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가치 있게 쓰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도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없었겠죠. 없앨래 없앨 수도 없겠지만 기껏 해봐야 예배당 문 닫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예배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그런 예배의 본질 또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매여서 굳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제는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구원의 본질이시기에, 복음의 핵심이시기에 나는 기꺼이 죽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주일을 이 물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애쓰며 살기에 마치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는 경계하며, 그래서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이 물질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땅 연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